요즘 제가 깊이 연구하고 또 관심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 범죄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왜 사람들이 범죄하고 살인하고 사기치고 반사회적 경향의 사람들이 있을까? 이 분야에 관해서 여러 가지 책도 찾아보고 또 동영상도 찾아보고 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범죄는 이 죄의 결과인데, 이 죄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타락한 후에 인간 본성 자체가 망가져서 원죄의 그늘에 있기 때문에 그 착한 본성이 악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사람을 창조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부분이 망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해져서 악랄하고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범죄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너무 많습니다. 이 범죄에 관련된 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이런 성향의 이런 그 관련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사이코패스는 반복적인 반사회적인 행동과 공감 또는 죄책감이 전혀 없고 충동성이고 또 자기중심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전통적인 성격 장애 부류입니다. 현대 정신의학에서 대부분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로 분류되지만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사이코패스의 뜻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미국 브르크하멜 국립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사이코패스들의 감정을 관여하는 이 전두엽이라고 하는 뇌가 있는데, 이 전두엽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공감 능력이랍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울면 나도 울 수 있는 마음, 이게 공감 능력인데, 이 전두엽이 일반적인 사람들과 같처럼 활성화되지 않아서 일반인들이 공감하는 15%의 정도만 공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느끼는 것, 즉 저 사람이 울면 저 사람이 왜 울어? 이렇게 감정이 결여돼서 저 사람이 울면 나도 울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해서 이기적이고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행동을 한답니다. 대부분 사이코패스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연쇄 살인마가 되는 것은 아닌데, 미국의 인구가 3억 정도 됩니다. 근데 미국에는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사이코패스가 약 500만 명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살인자가 되는 게 아니고 500만 명 중에 살인자는 몇만 명뿐이랍니다. 그 나머지는요, 희한하게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이코패스가 살인자가 되지 않는 한 다른 쪽으로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살인보다도 일반적으로 상습 사기, 그리고 절도, 횡령, 강도, 성범죄, 인터넷 해킹, 특히 사이비 종교를 창시하는 사람 중에 이 사이코패스가 많고요. 그 다음에 재산 범죄를 연속적으로 일으켜서 교도소를 일생 동안 들락거리는 경우가 많답니다. 이 사이코패스는 거짓말에 아주 능하고 자신이 거짓말이 들통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곧바로 다른 거짓말을 생각해내기도 한답니다. 뻔뻔하게 어떤 말이든지 아무렇지 않게 내뱉기 때문에 매우 무식한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똑똑해 보인답니다. 그래서 이 사이코패스는 주어진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발현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성공할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도 사이코패스가 있고요, 정치가도 사이코패스가 있고, 유능한 경제인도 사이코패스가 있고,
교수도 사이코패스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퍼져서 살는데도 살다가 어떤 삶이나 상황이 바뀌었을 때 이 본성이 나오는데, 이 사이코패스를 찾는 방법은 딱 하나랍니다. 그게 뭐냐면 범죄를 저질렀을 때만 사이코패스를 일반인과 구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답니다. 자, 이 사이코패스가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이게 단계가 세 단계가 있답니다. 첫 단계에서 24가지의 질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도 혹시 사이코패스가 아닌지를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24개의 질문 가운데 13번째 질문에 뭐가 있냐면, 당신이 마트에서 도둑질을 하다가 주인 아주머니에게 들켜버렸다. 그러면 어떤 핑계를 댈 거냐?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물어본답니다.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내가 도둑질하다가 내가 들켰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아이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지요. 근데 이 사이코패스는 뭐라 그러냐면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입을 딱 닫고 있는 거예요. 말을 안 해. 다른 사람의 말에도 이 사이코패스는 말이 많지 않고 다른 사람 말에도 전혀 관심이 없고, 이 사람이 지금 물어보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코지할까 마음속으로 작정을 하는 것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답니다. 15번째 질문은, 오늘은 각자 자신이 듣고 싶은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자유 수업 날이다. 그러면 당신은 학생으로서 어떤 수업을 듣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그럼 여러분 무슨 수업을 듣고 싶어요? 이번엔 자유인데. 어떤 사람은 영어, 어떤 사람은 수학, 어떤 사람은 이렇게 쭉 하는데 사이코패스가 대답하는 거의 대부분이 미술 수업이랍니다. 이 사이코패스들은 대개 그림을 그리거나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랍니다. 그 다음에 20번째 질문. 당신이 서점에서 책을 고르고 있다. 마음에 드는 책이 많은데 그 중에 어떤 장르의 책을 고를 것인가? 첫째, 종교와 철학.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서점에 가서 그 많은 책이 있는데 한번 골라보라 그랬을 때 종교와 철학. 두 번째는 스릴러, 추리, 하나 알지요? 세 번째, 시와 예술. 그 다음에 네 번째, 휴먼, 가족. 다섯 번째, 로맨스, 사랑 이야기. 여러분 이 사이코패스는 뭐를 선정을 할 것 같습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다양하게 답변을 하는데 사이코패스들의 대부분 대답은 네 번째, 휴먼, 가족이랍니다. 이 타인에 대한 감정이 15%밖에 없는데 특이하게도 가족에 오히려 강한 집착력을 가진답니다. 실제로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살인을 하던 도중에 유일하게 두려움을 느꼈던 순간, 그게 주인이 와서 경찰이 와서 잡아갈까가 아니고 자기 아들이 전화 왔을 때 제일 두려웠다고 했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왜 그럴까? 인지 능력, 공감 능력, 깨닫는 능력이 부족해서 나오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길게 서두에 말씀드리냐면 이것을 연구하고 또 이렇게 살펴보다가 신앙도 그렇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깨닫는 능력,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능력, 그리고 가장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 반성의 결단이 능력이 결여될 것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니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깜빡하고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나처럼 깨끗하고 나처럼 정말 두말할 나위 없는 내 모습 속에서 정말 나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를 때 얼마나 내 마음에 그 회개라고 하는 단어의 공감력을 느끼고 있느냐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는 이 결단하는 능력이 결여되면 사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도 이게 발전이 없다는 것이에요. 신앙의 공감 능력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예배에 대한 공감, 필요성, 의무감이 중요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버스가 이제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사람이 다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조사를 했는지 그 버스를 타고 가다가 죽고 다쳤는데 가장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누굴까? 이게 질문지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69번 버스를 보고 자기가 탈 버스가 96번인데 이제 거꾸로 본 거예요. 69번 버스를 보고 자기가 탈 96번이라고 생각하고 왔네 하고 탄 거예요. 이 버스를 잘못한 거지. 두 번째는 차 안에서 졸다가 바로 여기서 내려야 되는데 한 정거장 더 지나쳐 가다가 사고 난 사람. 세 번째, 사고 날 버스를 막 출발하는 순간에 막 쫓아와 가지고 세워주세요 해가지고 급하게 탄 사람. 네 번째, 버스에서 두 사람 친구 간에 너무 수다를 떨다가 정류장을 깜빡 잃어버려서 놓쳐고 가다가 사고 난 사람. 다섯 번째, 45번, 69번 버스가 왔을 때 이렇게 보니까 자리가 많은 쪽을 선택을 했는데 이 버스가 사고 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억울할까요? 이걸 이렇게 설명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 버스 번호를 잘못 보고 탄 사람은 말씀의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느 것이 진짜 신앙인지 믿음인지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을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분이 일반적인 성도가 우리나라에서 대중적으로 크게 성공한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고 평가한 게 이렇게 평가해요. 첫 번째, 그 목사님들은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잡다한 얘기 쭉 늘어놓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웃기는 얘기를 해요. 재미있는 얘기, 웃기는 얘기 하다가 세 번째는 자기가 뭐를 말하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그냥 공감 능력이라기보다 사람들이 전체적인 사람들의 흥분을 이렇게 돋구는 그런 경향이 많더라 분석을 해 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어떤 게 신앙인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진짜 신앙이 믿음이 변질돼서 자기 신념과 신앙의 차이를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분별력인데, 배워도 자기 경험과 철학 때문에 말씀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흥에 겨워서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교회 와서도 기분 좋고 사람들 대하는 것도 기분이 좋고요. 자기 기분에 맞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자기 기분에 따라서 움직여요.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서 많은 사람이어서 분별력을 잃어버린 경우가 이런 경우랍니다. 두 번째는 졸다가 내릴 정류장을 지나친 사람. 자, 이것은요, 선포되는 말씀의 시간에,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사장시키는 것인데 조는 것은 세상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저도 이제 그 상당교회에서 부목사 있을 때 저희들이 이제 사회를 보잖아요. 사회 보고 이제 목사님만 이제 설교만 하시는데 저희들이 지금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사회 보고 부목사들이 밑에서 조기에서 앉아서 하다가 올라와요. 근데 옛날에는 지금도 그런 교회가 많지요. 이 뒤에서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것은 아닌데 제가 사회 보다가 뒷자리에 앉아서 좋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교인들이 한 1000명씩 와 있는데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다 보이지. 저 우리 부목사님 좋네 저기서.
근데 여러분, 그렇게 조는 것은 그 사람의 무슨 뭐 졸음이 와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점검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은요, 사탄이 제일 좋아합니다. 졸지 않도록 어떤 경우에든지 신앙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절대로 졸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접근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배 시간에 자꾸 졸리거든 하나님 앞에 뭔가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세 번째는 버스가 출발하는데 뒤에서 달려가서 버스를 간신히 탔는데 사고가 난 사람은 이게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사람이랍니다. 예배 시간에만 지각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하고 만나면 지각합니다. 여러분,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순종하지 않음으로 늘 후회하는 사람인데, 이게 바로 예배 시간에 늦는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 늦는 것은 사회적인 여러 가지 차도 막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번째는 수다를 떨다가 내릴 정류장을 지나친 사람이랍니다. 이 사람은 정말 말이 많은 사람인데, 여러분 잠언 26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성경 구절 26장 20절 보면, 나무가 없으면 불이 꺼지듯이 남의 말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다툼도 그친다. 숯불에 숯을 넣고 타는 불에 나무를 넣는 것처럼 다투기 좋아하는 사람은 싸움에 불을 붙인다. 말이 많은 사람. 말이 많은 거는 이게 나쁜 말을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나 어디든지 나쁜 말을 옮기는 사람하고는 어울리면 안 된다. 네, 다섯 번째는 같은 노선의 버스 중 자리가 많은 버스를 선택한 사람. 이 사람은 교회의 일이나 섬김의 자리에서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사람인데 특별히 자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랍니다. 봉사와 헌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무슨 자리를 차지할까? 연말에 구역장 하다가 하지 말라고 하면 시험에 빠져요. 내가 회장인데 내가 모르는 문제가 진행돼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어떤 직분이든지 자리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업데이트 가능한 5가지 방법이 있는데, 미국 기독교 미디어 사이트인 크로스워크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 켈리 로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칼럼을 제목을 보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이 업데이트 되려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영적인 성장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인데 오늘에 있는 말씀의 기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여기 할 때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태초는 헬라어로 아르케입니다. 아르케.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나 또 인터넷 가능한 사람들은 이게 아르케라고 하고 이렇게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이나 치면 이게 딱 나와요. 이게 아르케라는 게 철학 용어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게 아르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인들은 제1원인 참된 본질이 아르케, 시작이 뭘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철학가들이 고민하고 여기에 대한 해답을 놨어요. 그래서 이 철학계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탈레스라는 사람이 이 존재의 근원, 즉 아르케, 태초에 뭐가 있었냐? 이 사람은 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피타고라스는 여러분이 잘 알지요. 이 사람은 제1원인이 뭘까? 이 사람은 숫자라고 했습니다. 숫자.
그 다음에 아낙시메네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공기라고 했고요.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사람은 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근원, 만물의 제1원인이 뭘까? 그게 바로 로고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으로 번역했는데 이것은 말씀으로 번역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아버지가 하는 말씀도 말씀이고 또 우리가 선생님이 하신 말씀도 말씀이고 또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하는데 여기서의 로고스는 말씀이라고 번역하면 애매합니다. 그냥 로고스라고 하는 게 좋아요. 이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은 정신적 사고 능력이고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여기서 로고스 말씀은 요한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로고스로 말미암아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을 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되는, 내가 역사에 나타나는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로고스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으로 성육신에서 나타났는데 그 5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가장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빛이에요. 빛은 이 빛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 깨닫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 것으로 삼다. 이 깨닫는다고 하는 게 뭐냐면 무엇을 깨달아서 내 거로 삼는 거예요. 무언가 깨달아서 내 거로 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세상에 있는 명상이나 이 세상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명상이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뭐 경제인들이나 많은 사람이 여기에 관심을 갖는데 이 깨닫는 명상의 개념은 그냥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깨닫고 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게 중요한데 신앙생활, 내 영적인 생활이 업데이트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아르케 시작 제1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를 하든지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인지 아닌지를 제1원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경과 관련돼서 이게 해석이 돼야 진짜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혼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일주일 동안에 TV를 몇 시간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퇴근하자마자 TV 켜놓고 지금은 이제 동해물과 백두산이 안 나오지만 옛날엔 12시 조금 넘으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고 다음 새벽 5시나 6시 이제 방송이 시작돼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내가 핸드폰 한 시간이 핸드폰 들여다볼 시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TV 보는 시간, 인터넷 하는 시간, 또 먹는 시간, 어디 놀러 가는 시간, 그 시간이 얼마나 투자했느냐를 생각을 해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적으로 업데이트되고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느냐.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성경을 쓰거나 성경을 읽거나 또 기도하거나 여러 가지 방면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간을 투자해야 내 신앙이 업데이트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모세는 시내산이나 불타는 가시떨기 옆이었고 세례 요한은 광야였습니다.
그때는 인터넷이나 핸드폰이나 무슨 TV가 없어서 이 모세가 시내 산으로 가고 또 이 요한이 광야로 갔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놀거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된 일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돼요.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된 일들을 찬양하거나 말씀을 보거나 읽거나 쓰거나 하여튼 무언과 관계되어 있든지 간에 내 신앙이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시간을 투자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적인 사람들과 영적인 교제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됩니다. 끼리끼리 어울리듯 백화점 좋아하는 사람하고 어울리면 맨날 백화점 찾아갑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은요, 술 좋아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늘 좋은 술집, 안주 잘하는 집을 찾습니다. 클럽을 좋아하는 청년들은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 매일같이 어느 클럽이 제일 갈만한지를 사람 애들하고 어울려서 거기를 갑니다. 영적인 업데이트를 하려면 신앙이 좋은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대화를 해야 돼요. 전도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이 있죠. 하나보다 둘이 더 낫다. 둘이 함께 노력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기 때문이다. 둘이 어울리는데 좋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과 어울리고 교제해야 사회적으로나 교회나 신앙이나 모든 부분들이 업데이트 돼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려면 1등하는 사람하고 어울리면 공부를 잘합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은 꼭 꼴등하고만 어울려요. 이게 희한한 일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지혜는 통찰력입니다. 잠언 16장 16절, 금보다 지혜를 구하는 것이 은보다 통찰력을 얻는 것이 얼마나 더 나은지. 여기 통찰력은 가장 큰 지혜는 뭘까요? 그게 바로 분별력입니다. 선과 악의 분별, 옳고 그름의 분별, 어느 것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명철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네 번째 성경 구절 로마서 12장 2절,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여기 분별은 가치 있게 여기다라는 뜻인데, 가치 있는 것을 깨닫는 것, 찾는 것이 진짜 분별력입니다. 가치 있는 것, 정말 이게 내 인생에서 가치가 있을까? 내 삶에서 소중한 것인 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이게 바로 진짜 분별력, 통찰력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고린도전서 12장 있지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입니다. 거기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다섯 번째 성경 구절 중간 부분에 보면 어떤 이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이라고 했어요. 이게 은사가,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이게 바로 이게 굉장히 큰 은사입니다. 여러분 대학 교수를 하는 사람이, 검사를 하는 사람이 JMS 2단에 빠집니다. 신천지에 갑니다. 왜 가요? 이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이상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금방 분별력이 딱 돼요. 아, 이거 가짜다. 이거는 사입이다. 여러분 이게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없으면 아무리 세상 지식이 높아도 여기에 빠질 수가 있어요. 사이비 종교에.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분별력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사람의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훈련으로 연단된 분별력을 지니고 있어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다. 앞에 말씀드렸죠. 사이코패스. 선과 악을 구분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주먹으로 때리면 이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공감 능력이 없어요. 이게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영적인 달란트를 계속 키워라.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 보면 그는 종들의 능력에 따라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는 여행을 떠났다. 여기 그는 하나님으로 대변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 어떤 사람은 1, 어떤 사람은 5센트. 각자 다른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서로 시기하지 말고 그 달란트를 주변 이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달란트를 계속 개발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과연 뭘까? 이 부분을 계속 발전시키고 성숙해져 가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젊은 종 디모데에게 8번째 성경 구절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실천하고 이것들을 꾸준히 행해라. 그래서 내 진보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여라. 할렐루야. 여러분, 10년 전의 신앙과 10년 후 오늘의 신앙이 같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가끔 이제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핸드폰을 이제 뭐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 핸드폰 업데이트를 하나도 안 해. 그냥 뭔가 있어서 누르면 이게 이상해지니까 아예 그냥 있던 대로 써. 이게 편해. 그냥 아예 내비두지 뭘 업데이트를 해. 근데 보통 보면 권사님들 핸드폰 다 들여다보면 거의 업데이트를 안 해. 여러분, 이 업데이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애플이나 아이폰이나 삼성에 있는 갤럭시나 모든 폰에 업데이트 항목이 있어요. 거기를 눌러보면 항상 업데이트가 대기하고 있어요. 그거를 누르면 핸드폰이 훨씬 더 좋은 환경으로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회, 업데이트할 수 있는 신앙의 모든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노력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에 가서 마지막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 가기 직전에 우리를 업데이트하는 것보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더 나은 방법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서울대학교에 김태길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었습니다. 대한민국 학술원 회장을 지냈고 한국 철학계의 거목인데 이분이 서울대 명예교수를 거쳐서 몇 년 전에 88세를 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서울대 김태길 교수님은 법학에서 윤리학으로 전공을 바꾼 분이기 때문에 철학도로서 휴머니즘 본분과 종교적 신앙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여러 가지 차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이 뭐냐면 이 사람의 은사가 박종홍이라고 하는 교수님인데 이분이 늘 철학 시간에 가르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철학자는 신앙을 가질 수 없고 가져서도 안 된다. 이렇게 박종홍 교수님이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철학도르들한테. 신앙을 가져서도 안 되고 이렇게 신앙을 가질 수도 없고 가져서도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이분이 암으로 작고하기 전 얼마 전에 신앙으로 귀의해서 세례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에서 이 김태길 교수님이 제자들을 대표해서 책임을 맡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 김태길 교수님이 그때까지만 해도 신앙을 안 가졌어요. 그런데 이 김 교수님이 불행하게도 사랑하는 딸을 잃었어요. 딸이 먼저 죽었어요.
그 사실이 장안의 충격적인 사실로 사건으로 보도되기도 했는데 가장과 아버지로서 견딜 수 없는 비참에 빠졌답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백세 김형석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김형석 교수님이 위로할 방법을 찾고 있었지만 이게 위로할 방법을 못 찾았대요. 너무 이제 딸이 먼저 갔으니.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안정기가 접어들었을까 싶어서 김형석 교수님이 전화를 했답니다. 많이 힘드시지요? 이 김형석 교수님도 목소리에 슬픔이 가득 찼어요. 그런데 이 김태길 교수님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일생을 서울대 교수로 그 탁월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도 가지면 안 되고 가질 수도 없다고 말을 수없이 듣던 이 사람이 일생을 철학 교수로 지냈던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철학이나 윤리학은 이런 때 아무 의미도 없어졌습니다. 김 선생 같으면 이제 김형석 교수님은 유명한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김 선생 같으면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더래요. 철학이나 윤리학 그 어떤 것도 죽음 앞에서는 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김형석 교수가 전도했습니다. 김태길 교수님이 말년에 신앙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그리고 이 김형석 교수님이 어느 날 늦은 여름에 이 김태길 교수의 묘소를 찾아갔답니다. 조용한 산자락 이 큰 소나무들이 이렇게 내려다보는 가정 묘지였는데 묘비 앞에서 앉아가지고 김형석 교수님이 자기도 이제 100세가 넘었으니까 사라져가는 옛날 일들을 회상하며 이렇게 거기 앉아서 이제 한참 동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생각을 했답니다. 이것이 처음이면서 마지막 방문이겠거니. 그래서 마지막 방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떠나고 싶지 않았으나 곧 석양이 될 것 같아서 일어섰다. 100세 일기에 나온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사람은 막바지에 업데이트합니다. 죽음의 코앞에서 업데이트해요. 여러분, 그거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가능하고 마지막 우편 강도처럼 하나님 나라에는 가지만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겠냐. 오늘 내가 건강이 있을 때, 뭔가 내가 재산이 있을 때, 내가 뭔가 지식이 있을 때, 뭔가 할 수 있을 때 내 신앙을 업데이트해서 교회와 사회와 또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덕이 되고 복이 되는 역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청년 때부터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해서 성숙해져 가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것이 결론입니다. 우리가 삶의 종착역에 이르렀을 때에 내 신앙을 업데이트하려 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계속 업데이트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투자하면 성장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사람과 영적인 교제를 하면 성장합니다. 나의 한계를 깨닫고 지혜를 구해서 세상에서 선과 악을 구분하고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구분할 수 있는 분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영적 달란트를 마음껏 사용하셔서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 업데이트 되기를 원합니다. 10년 전이나 그리고 오늘이나 10년 후나 우리의 신앙이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줄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내 진보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여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또 드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